로마서 3장 우리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같이 읽으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 하시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율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도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한국교회가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떨 때는 이신득의를 앞세워서 일할 때는 이신득의를 앞세우고 어떨 때는 때로는 이신득의의 약점을 가지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이신칭의를 내세울 때가 참 많아요. 로마서는 전적으로 이신칭의예요. 이신칭의라는 것은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행위가 아니고 율법을 잘 지킴이 아니라 한마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의롭다 하심은 믿음으로 전적으로 되는 것이다. 왜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죄에 노아도 아벨도 예외 없이 죄를 지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 단언적인 센텐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어요. 인간으로 칭함을 받는 칭해지는 모든 사람은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을 딱 꺼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유대인인데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의 인물인데요, 아니에요. 아담이든 아벨이든 노아든 누구든 간에 아무도 예외 없이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24절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가 나와야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은 뭐냐? 기독교는 사람으로 시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예수인데, 기독교 그러면 천주교도 기독교고 개신교도 기독교고 유대교도 기독교예요. 즉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예수라는 그 크라이스트를 메시아 사상에 접힌 사람들을 기독교를 하는 거예요. 물론 유대교가 따로 있다 하지만. 그래서 카톨릭도 기독교면 기독교 적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빠지면 안 되는 단어가 뭐다?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알고 있는 그대로,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 즉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나와야 돼요. 저는요 유대인이니까요. 저는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요. 저는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우니까요. 저는 하나님께 더 많은 일로, 아니 저는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했으니까 아무 공로 없어요. 저는 제사를 잘 지냈으니까요. 저는 제사장이니까요.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으면 기독교는 한 발자국 나가지 않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앉아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예외 없이 다 한 명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다 앉아있는 분들에게 물어볼 때 우리가 다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또한 아멘 하면서 나는 구원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도 없고 당연히 구원받았지요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의 은혜. 잘났느냐 못났느냐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언어예요. 우리들의 언어. 1등이니 2등이니 사람들의 언어예요. 무슨 차를 가졌고 어느 집에 샀니? 인간들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언어에는 방언 이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느냐 못 속했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족속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값없다는 소리는 바로 어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네가 이 정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 율법은 단지 죄를 깨닫게 하고 심판을 받게 하므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되는 방법을 준비하셨다. 다른 말로 할게요.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당시의 구약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지 알았기 때문에 630여 가지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바리새인은 앞세웠어요. 율법은 단지 죄를 깨닫고 심판을 받게 하므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되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깨야 됐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기까지에는 먼저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 오늘날에도 교회 생활을 잘 하십니까? 못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보다 더 율법적으로 누가 보기에도 법을 잘 지키고 위반하지 않고 위배되지 않고 잘 가기 때문에 더 우리가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면으로 보면 그거를 준수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거냐? 아니,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모든 것을 커버해 은혜가 더 그래서 큰 것인데 무슨 소리냐면 율법적으로 때로는 생활적으로 부족함이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을 수도 있다. 말을 좀 험악하게 해요. 성격이 좀 급해요. 그것이 옳다 안 옳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요구하는 그에게 가장 또 다른 방법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단어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자, 25절 읽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단어가 여러분 여기까지 이보다 더 큰 복음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예수를 누가?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그의 피로써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시기 위해서 주께서 피를 흘려주셨다. 그 피가 곧 화목제물, 화목제가 되셨다. 이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얘기가 아니었어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자기가 즉 아들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이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죽으셔야만 했다. 이제 그 소리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어렵게 설명한 거죠. 26절에 보면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여기까지의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자, 여기 나오는 모든 단어에 하나님의 구원의 관계의 이야기는 율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분이며 그분의 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왜? 그분이 의롭기 때문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27절. 그래서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자랑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왜? 너의 행위를 봐서는 절대로 의로울 수 없고, 너의 근본적인, 네가 유대인이라 말하고 히브리 민족이라 하여도 선민 사상이 있다 하여도 자랑할 수 없어. 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네가 율법을 잘 지켜서냐? 네가 행동으로 누가 봐도 율법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행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시작,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 그래서 믿음 외에는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한국교회에서 오직 믿음만입니다. 오직, 그게 굉장히 어찌 보면은 핑계거리 같은 신앙생활 같고, 저 사람은 말이야 믿음만 내세우는데 행위가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옳지 않은 이야기다. 그 사람의 행실과 그 사람의 말투와 그 사람의 본성과 그 사람의 모습이 때로는 부족할지라도 절대로 과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라는 말은 사실 성경 로마서 3장을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라는 소리가 아닌 거 아시겠죠? 더 내면의 깊은 것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 어떤 것도 감히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하고 위험하며, 믿음이라는 단어를 소유한 것만큼 값진 보안은 없다. 그러니까 설령 아무리 율법적이고 행위가 좋고 다 갖췄다 해도 믿음이 없으면 꽝이에요. 반대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실수가 있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질 수 있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로마서 3장과 4장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어찌 보면 이 로마서 3장과 4장이 나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죄가 많아요. 인간의 본성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오히려 더 나쁜 건 숨겨져 있는 죄예요. 본성적으로 나쁜데 그걸 교회에서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러므로 다시 우리 28절 이것이 27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냐 하면서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 우리의 목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럴듯한 태도, 그럴듯한 언행, 그럴듯한 뭐 이런 것이 아니라요, 어찌 보면은 믿음은요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고, 믿음은 굉장히 남의 눈치 보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며, 믿음은 어찌 보면 믿음을 먼저 갖는 것이 우선이지 믿음보다 그 이외의 것을 하는 종교 행위가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이기도 해요. 이 사람 괜찮은데 사람이 이 사람이 굉장히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위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다 있는데 믿음이 없어.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눈에는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혼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미친 사람 같고 복음의 열정에 가득 차 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자기 나름대로 깊은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은 우리가 사실은 부러워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굉장히 그의 모습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 바울 사도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 뭐 표현은 어떨지 몰라도 굉장히 그 강남에 오는 뭐 지금 어제도 제가 어떤 걸 여쭤봤는데 지금 명성교회 한 좌석에 7좌석 중에 2명밖에 못 앉는데 20%니까 그럼 사람들이 앉아야 일찍 와야 되니까
그만큼 예를 들면 뭐 1000명, 예전에는 뭐 1000명이 앉을 수 있는데 지금은 200명밖에 못 앉으니까 사람들이 빨리 와가지고 이제 그 자리를 찾느냐고 엄청나게 이제 뭐 시간을 나눠서 오나 봐요.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내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와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들여서 드리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굉장히 값진 믿음이에요. 내가 오늘 대면 예배를 20%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거라면 아주 정말 값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느냐 아니면 못 들어왔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느냐.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직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다니는 교회가 그럴듯한 이런 교회를 내가 다니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교회의 성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멋진 차를 몰고 여러분 교회에 5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에도 사람들이 그 차를 타고 들어오고 내리고 타고 가는 모습 속에 자기 스스로 자기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의 행위가 굉장히 많아요. 행위가 있어요. 그거는 행위가 그런 행위를 보면서 성경을 하는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자기 자칭 나는 유대인이야 라고 말하는 그 속에는 이방인을 깔보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39, 29절 보시죠. 하나님은 다만 시작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왜 큰 교회, 뭐 작은 교회, 뭐 강남에 있는 교회 이런 얘기를 뭐 굳이 뭐 말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농촌의 아주 외진 곳에서 험무한 곳에서 정말 어렵게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안에 믿음이 있다면 화려한 예배요, 존귀한 예배가 될 거예요. 많이 갖춰진 그럴듯한 스피커와 스크린 속에서 굉장히 좋은 파이프 오르간 속에서 그럴듯한 성가대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가 될 거예요. 굉장한 차이예요. 여러분과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 난 유대인이에요 라고 말하지 말고 이방인이 저쪽에서 나는 유대인이 아닌데 이 성전에 앉을 수 있을까? 라고 말하는 그곳에 이방인의 하나님이세요. 로마서를 제대로 봐야 돼요. 난 성격이 못난 자예요. 나는 욕설을 많이 한 적도 있어요. 나는 사람을 때린 적도 있어요. 아니 나는 사람을 죽인 적도 있어요. 남의 것을 뺏은 적도 있어요. 라고 말하는 자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에 감격하며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외침에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로 자랑할 자가 없다고 바울 사도가 일침을 가는 거예요. 30절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무할례자라고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 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받았으니까 나머지 것들을 경솔히 여기지 않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 더 높여주려는 은혜의 충만이 보여지기 때문에 율법을 경히 여기고 율법을 파괴하는 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조차도 허락하신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4장에 넘어가는 거예요. 4장 넘어가 볼까요? 1절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갑자기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보다 사람이 먼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노아도 있었잖아요. 아벨도 있었잖아요. 있었죠. 근데 왜 갑자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 여러 가지 주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이야말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의 대명사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가 그의 부모님의
그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었고 또 그가 애굽과 그랄이라는 지역에서 두 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인간적으로 따지면은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보다도 더 형편없는 사람 그가 아브람 아니겠어요? 그랬던 자를 그가 갈대아 우루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당시에 고도로 발달한 그 당시에 때는 고도로 발달한 도시였지만 거기서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의 아들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4장에서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창세기 12장에 나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2절 읽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 단독적으로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하나의 아브라함을 볼 때는 하나님의 눈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오히려 아브라함은 더더욱이나 볼품없고 볼 자격도 없고 내세울 만한 배경도 없는 사람이야. 즉 하나님께서는 가장 볼품없고 자격도 없는 자를 뽑으사 믿음의 조상을 삼으셨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 자체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높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거 아니겠느냐. 여러분 보면 아브라함이 12장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본토 친척집을 떠나면서 막 명령을 지켜나갔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 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됐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자체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로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이 성경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어요? 하갈하고 왜 동심에 이스마엘이 낳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그가 사실은 마음속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사람 또한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75세가 되도록 아들을 안 주시는 걸, 약속을 안 하시는 걸, 75세가 될 때까지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걸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그가 봤을 때는 내가 아니라 자기의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 위대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거룩한 자였고 그는 무엇인가 다른 자였고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오히려 그의 아버지 데라 밑에서 우상의 일을 하는 일을 보고 자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장사하는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목회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어릴 적에 내가 우리 아버지의 장사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장사를 한다는 것은 물론 건축업이 장사지만 아들아 유리 한 장이 얼마인 줄 아니? 장사예요. 얼마인데요 아버지? 유리 한 장은 10,000원이야. 근데 아버지 유리 한 장 끼고 30,000원 받으셨잖아요. 그게 장사야. 굉장히 이상한 나쁜 사람이구나. 그렇게 많지 않잖아. 10,000원을 사갖고 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사장님 그러면 요즘 유리 한 장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자기 인건비를 최대한으로 적게 말하면서 유리 한 장이 20,000원쯤 합니다 라고 말해야만 그러면 인건비가 10,000원 드는구나. 30,000원을 받는 거야. 예를 들면 말이야. 그게 장사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안 한 사람에서 밑에서 큰 사람이 장사하기는 굉장히 힘들어. 왜냐면 그게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그게 이익을 남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그러한 사고력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항상 양심에 꺼림직한 것이 처음에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충돌하게. 근데 때로는 이제 제가 우리 지금 수업하는 분 중에 목사님 아들이 있어요. 목사님 아들.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 아들로서 또 목회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목사님 아들이 이름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아까 한 교수님 제 아들도 이름이 영광입니다. 우리도 영광이가 있어요. 얘기했는데 본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직도 자기는 목회자로서
예를 들면 사람들이 어떻게 장사를 하고 살아가는지를 알 길도 없고 본 적도 없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을 직접으로 뛰어들어서 그들이 어떨 때 어떤 상황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뭐 어떤 것이 옳고 그르냐 그 얘기가 아니라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 장사를 하면 거짓말을 배울까요? 사실대로 말해서는 이윤이 안 남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할 때 장사를 하면 사실대로만 말해서는 이윤을 남길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럼 장사꾼 다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뒤에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4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 소리가 그 소리지 뭐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일한 만큼의 뭐가 대가가 있어야 되죠? 보수가 있어야 되는 게 나쁜 거냐 이거예요. 바울 사도가 볼 때 내가 일하는 것에 똑같이 일했지만 난 열심히 했으니까 이 사람은 500원 줬다면 나는 700원 달라고 말하는 게 정당하다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로마서 4장 4절 이야기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자꾸 은혜로 가면 안 돼. 일한 만큼의 대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자, 5절 읽어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여기서 5절 이를 아니한다는 것은 4절의 이를 일과 똑같은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4절은 세상에 나가서 정말 삽을 들고 호미를 들고 일을 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콩을 하나를 심었는데 10개가 남아야 이익이 남죠.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해서 콩 하나를 심어서 이익을 얻는 이익은 4절인데 5절의 이 일은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함을 말합니다. 5절에는 그때 일은 경건함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 보세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즉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 이 사람이 좀 경건하지 않아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경건하지 않은데 의로워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제가 서두에 말하는 거예요. 말투가 왜 그 모양이냐고, 왜 행동하는 게 그 모양이냐고, 뭐 이렇게 말할 때 우리 눈에는 그가 경건해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충만한 자를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신다? 의로 여기신다. 그러나 4절에서는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장사를 하고 이익을 남기서 일하는 것에 대하여 당신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오늘 그거를 갖다가 이윤을 남기지 말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건 다른 문제를. 당신이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이윤을 남기는 건 은혜로 넘지 말고 대가로 보수로 받아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의 일에 있어서는 그가 비록 경건해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그 안에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량의 충만함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신다. 갑자기 바울 사도가 이 설명을 해요. 6절 한번 읽어요. 6절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복이 되어요. 이 소리가 뭘까요? 똑같이 말하는 것처럼 경건을 말하는 거예요. 경건을 얘기하면서 시편 말씀 있잖아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주면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해도 실수할 수 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가 경건에 있어서 미끄러질 수 있다. 여러분 너무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할수록에
나도 모르게 내 인간적인 경건의 모습이 미끄러질 때가 있지요.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기가 오늘 정말 나도 모르게 공생이시면 내가 정말 찬양하는 도중에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정직함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가 받은 게 너무 커가지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소리지면서 울고 싶은 것이 울었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그러면 그것 자체로 볼 때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후에 끝나고 났는데 밥을 먹는 데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조금 뭐 식사를 하는 가운데서도 운전하는 가운데 안내를 쓰는 가운데 실수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런 실수를 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아까 소리를 지르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경건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쉽게 여겨서도 안 되고 반대로 내가 혹시나 앞으로 실수를 할까봐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절제랍시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범하는 인간적인 연약함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하기를 불법이 사함을 얻고 그리고 제가 가리움을 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복이 있고 8절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는 바울 사도는 역으로 자기 디펜스예요. 자기 디펜스 셀프 디펜스예요. 자 이제 이 말씀 보고 한번 맞춰볼게요. 바울 사도는 열심히 있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죠. 바울 사도의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비웃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자기는 너무나 큰 열심을 갖고 감히 생각지 않았던 험무한 옷차림에 나사렛 예수가 나타나서 본인이 하나님이라 하는 것에 바울 사도는 역겨웠던 거죠. 그리고 그를 추종한 그리스도파, 기독파, 즉 믿음의 파라고 말하는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네 가지 파들 중에 하나의 사람들도 예외가 아닌데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고 싶지 않았던 율법에 충만했던 사람 바울이었죠. 그 열심을 누가 감히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자체만으로도 바울 사도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어서 대단한 바리새인이었던 거예요. 어쨌든 바리새인의 모범이었고 모델이었죠. 자기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 백성의 으뜸인 줄 알았던 바울 사도였죠. 그랬기 때문에 그가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앞장섰고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교회까지도 그는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내치는데 앞장섰던 사람 바울을 우리가 함부로 여길 수 있었을까요? 그 시대의 배경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율법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열심과 율법을 가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능통했던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모든 것을 배웠던 그렇게 배웠던 바울로서는 자기보다 더 능한 자가 없다고 믿어왔던 바울이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바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함이라는 단어를 깨닫기 전까지. 그렇죠?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구약에서 말하는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공포하고 하나님의 의를 표출시킬 수 있는 표본인 줄 알았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랬던 거예요. 왜? 구약에는 단 한 번도 메시아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예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로마서를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사 일을 시키실 때 그 또한 별 볼 일 없는 배경이었고
그 또한 큰 죄를 저질렀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뒤늦게 오히려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은 누구보다도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죄와 허물이 많았겠어요. 그걸로 지난날에 죄와 허물을 따진다면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칼을 꺼내가지고 징계를 해야 될 사람의 넘버원이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었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네가 너 된 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께서 자기의 피로서 자기의 백성을 산 것을 은혜라고 하는데 그걸 네가 믿니? 믿습니다.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이신칭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교회 안에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들의 행위의 부족함을 감싸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오늘도 여전히 고개를 들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로, 죄로, 행위적으로 부족한 것을 너무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지만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고개 들지 못할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커버링 시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기도를 통하여, 내 믿음을 통하여 나의 예배 속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다 커버링 되는 거죠. 덮어주는 거죠. 있습니까? 어려울 때 로마서 3장 4장은 그 이야기예요. 결국은 일하십니까? 네, 일로 이익을 남기잖아요. 그럼요. 일하는데 이익이 남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예를 들면서 일을 합니까? 그냥 일하는 거 고마워요. 그게 아니라 일을 했으면 그만한 대가로 보수를 주듯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습의 일을 하는데 내가 때로는 경건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내 마음속에 경건은 보이는 거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면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오히려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며 복을 주신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 4장까지 끌어온 거예요. 오늘 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죠?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쭉 하면서 기회가 되면 로마서 4장을 다음에 이어서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오늘날에 우리도 모르게 자꾸 정죄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보여지는 대로,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걸 갖고 그 사람의 믿음을 측량하는데 굉장히 경솔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되어지는 믿음, 그 믿음이 은혜이시다. 은혜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의롭다 인정하신다. 한번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자꾸 잊고 잊혀지고 놓치고 있는 복음, 이 복음에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세상에 보여지는, 세상과 같이 보여지는 것으로 따라갈 때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있게 하소서.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사람들은 인정하나 해도 주님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행위와 율법으로도 부족한 게 많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 속에 거하시는 주님, 시와 찬미로 하나님 영으로 기도하는 그 깊은 기도에 하나님이 춤추고 계시고 기뻐하심을 늘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내일까지 제가 학교 수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오늘은 좀 그냥 기도 안 하고 끝낼게요. 근데 감사하게도 1년 반 만에 지금 하고 있는 목회학 박사에 이번 학기에 오늘도 또 한 명 와서 30여 명이 넘었어요. 제가 월요일부터 월, 화, 수, 오늘까지 계속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 강의를 하고 있어요.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다이렉트 강의해요. 그러니까 피곤하죠. 하다가 지쳐서 앉았다 또 일어나서 하고, 오늘 점심은 김밥 한 줄 먹고 했는데
얼른 집에 가고 싶어서.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곤하죠. 여러분들 제가 새벽에 일어나요. 습관적으로. 오늘도 일어났어요. 근데 내려오지 못하겠더라고.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그냥 두 분의 집사님이 잘 해주시겠지 생각하고 몇 시에 나가냐면 6시 반에 나가거든요. 아침에 오늘 6시 45분에 차 타러 나갔거든요. 그렇게 안 나가면 강남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내일도 마찬가지인데 1년에 2차례 인텐시브를 강의를 합니다. 오는 목사님들이 또 강원도 화천에서 홍천에 뭐 선배님들 또 두 분이 또 이렇게 와서 오늘 또 새 등록을 또 학생으로서 왔는데 부담이 엄청 되죠. 예전에 승돌아 하고 이랬던 분이 야 나도 오늘 잘 지내냐는데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관계인지 아세요? 그러면서 옆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조심할게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 관계 속에서 그들을 놓고 강의한다 생각해보세요. 아니 무슨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대선배들을 놓고 앞에 서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긴장이 되진 않지만 조심스럽죠. 강의라는 게. 그래서 그런 강의를 내일까지 해야 되니까 무척 남 목사님도 오늘 찬양인도 내가 볼 때 저러다 순교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피곤할 거예요. 힘들고. 여러분 3분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에는 또 제주도로 가야 되니까 또 제주도로 가려면 또 강의 준비해야 되고 내일이죠.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오전 10시 12시까지 또 강의가 있어요. 줌으로